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와 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승전 후에 그의 고백과 그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에게서 효과가 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단 후에 또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진정 항상 우리가 사건 속에서 정확한 결단과 정확한 고백이 되어지면 그 뒤에 금방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진정 모든 삶이 어디에 근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12장에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경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따라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는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의 근심과 자신의 염려에 쌓았지만 사건 중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불신앙을 버릴 결단.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모르는 속에서 그에게 지경과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건 닥칠 때, 우리가 환경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근심 안 하고 불신앙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금방 알고 우리가 사건 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거기에 쌓여들거나 계속 그 생각에 초조하거나 아니면 계속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롯과 같이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는 도중에 우리가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면 우리의 모든 과정이 무엇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다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익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결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전을 하였습니다. 진정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돌라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붙여부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맹한 그 몇 족속을 데리고 지금 무엇합니까? 네 왕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격파하고 지금 무엇을 합니까?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가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그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도 무엇이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전에 취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승전에 취했다는 것이 뭐 내가 이룬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많은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년에 범 못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자기는 어쨌고 옛날에 어떻고 무엇인가 항상 어디에 가면 지나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에 무엇인가 하면 도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현재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전을 하고 지금 어떻게 그 승전 속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바라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두면 우리는 사건 속에서 그 마음의 결정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결정하는데 마음에 먼저 무엇이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계획과 그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히 주시는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건 닥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무엇이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라고? 하나님을 향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격식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1조는 무엇이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삶에서 무엇인가 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삶도 있고 근심도 많고 모든 것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사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며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맺혀 있는 부분으로 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꽂혀 있는 것,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는 성령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외에 자꾸 바깥의 것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신앙의 마음이 혼잡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꾸 전제 조건, 자꾸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근본이 자꾸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이 안 되다 보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의 생각, 여기에 나의 조건, 여기에 나의 지금 어떻게 소득, 여기에 나의 능력 모든 것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디에 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보다도 말씀보다도 지금 무엇인가?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항상 인간적인 도리, 세상적인 경험,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또 누굽니까? 소돔 왕이 그의 모든 재물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부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나의 참된 가치가 이때 살아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이 안 되는가? 자꾸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육신적인 데 매여 있습니다. 나의 가치 어떻게? 나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많은 지식을 배웠고 모세가
많은 왕국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나안을 인도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뭐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유대인과 애굽 백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백성을 죽여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대인 구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무엇하고 있더라?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애굽 백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모세가 다시 나갔는데 어떻게? 유대인과 유대인이 또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싸우지 말라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이려고? 이때 모세가 무엇인가? 자신이 한 행적이 탄로남을 알고 급히 도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자꾸 무엇인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꽂혀서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누구? 너희 대적을 누구의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기른 이 318명의 장정이 힘있고 능력있고 싸움 잘해서 아닙니다. 누구?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이 안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키운 장정들이 나의 이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기능과 이 땅의 이익과 항상 또 연관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12년이 공부가 무엇인가? 나의 기능과 이 땅의 이익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우고 항상 교훈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애들은 어떻게 내가 배우고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얻을지를 찾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배우고 이 땅에서 쌓고 이 땅에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있는 기능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왜? 우리가 예전에 살아올 때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무엇으로만 우리가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으로 힘으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조금 기능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을 팔아서 나의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무엇인가? 사고 팔고입니다. 모든 것이 사고 팔고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돌출한 것은 지식과 기능과 상관없이 어떻게 상업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전체로 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나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참되게 이 세상의 윤리에 따라 자꾸 살게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모든 경제의 흐름은 누군데 있다? 하나님 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무엇입니까? 누구가 어떠한 재능 때문에, 누구가 어떠한 판단 때문에, 누구가 어떠한 그 기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하다시피 에덴에서 발원한 첫 번째 강이 무엇입니까? 유브라데 강. 거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금은 정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발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하나님이 계획을 에워쌌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세상에서 추구하고 따르고 노력하였는데 롯과 같이 어떻게 성읍을 따라서 큰 성읍으로 옮기고 또 도전하여 옮긴 것이 소돔에 갔는데 모든 것이 뺏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참된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이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한다는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숨겨진 정욕과 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무엇이라는 거면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내 정욕을 따라 구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본에 내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있더란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도 몰라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사건 닥칠 때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사건 닥칠 때 무엇부터 근심합니까? 돈부터. 내가 사건 닥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부터 근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은 어디에 있더라? 나의 기능만 있으면 해결할 것인데,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인데, 사람만 있으면 해결할 것인데,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해결할 것인데, 하나님만 있으면 해결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빼놓고 무엇합니까? 돈만 있으면 요건 될 것인데 내 요 기능만 있으면 요거 할 것인데 요거 사람이 약간만 도와주면 될 것인데 38년 된 환자가 호숫가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호수를 건드릴 때 누가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글쎄 낫기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38년 동안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이 무엇이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이면 내 근본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면 우리는 첫째 머리에 그 이루어지는데 다가오는 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 그것이 내 근본입니다.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돈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은 절망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에 죽음이 위기에 빠져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보디발의 처에 모함으로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명예와 부귀와 모든 영화를 얻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든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답이라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돈 있는 순간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답이라고 여기지만 사람을 얻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는 순간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롯이 어떻게 외적인 영화 부귀, 외적인 얻음이 답인 것 같은데 소돔에 이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것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어떻게 아내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약속 때문에 롯이 자녀 모압과 암몬에게 땅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능력이 있어서 롯이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가치가 사건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건 앞에서 드러날 때 무엇을 바꿔라? 근본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이 나의 근본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열립니까?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다시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을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나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지금 현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것은 나의 민족, 나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는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지만 어떻게? 이미 혼혈이 되었고 혼잡하게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한 그릇입니다.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면 남들에게 칭송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것이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보입니다.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가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항상 눌립니까?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사건에 눌리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하란을 떠나서 롯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그가 만나는 엘리에셀 그 후에 보게 되면 항상 불신할 뿌리가 무엇인가? 없는 자식이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경제 뭐든 외딴 땅에서 이지할 바 없는 곳에 왔기 때문에 일단 기근과 문제 닥치면 어디로 달아납니까? 일단 문제만 닥치면 애굽으로 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지는 못하고 어디입니까? 그 중간지역 그랄 그래서 갈까 말까 주변에서 이삭도 확 내려가다 어디까지? 그랄까지 가서 더 못 갑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우리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랄에서 100배를 받아도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시기를 쌓아가지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마저도 메꿔놓으며 계속 이삭에게 걸고듭니다. 이삭이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짓지 않은 성읍, 내가 어떻게 심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을 바라볼 때? 언약을 바라볼 때. 이번에 신명기에서도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짓지 아니하고, 내가 가꾸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짓지 않은, 네가 가꾼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꾸지 않고, 네가 심지 않고, 네가 거두지 않은 어떻게 포도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리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꾸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거두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읍과 모든 포도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신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라.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마음에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에서 번민하고 마음에서 자꾸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 어디에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어떻게? 자꾸 조금 무엇입니까? 마음에 양심이 있는 것은 자책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저래가지고, 내가 뜯고, 그 다음 어떻게? 조금 어떻게? 이기주의인 사람한테 남을 지적합니다. 다 남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음 또 다 남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나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 못 본 사람들 무엇입니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이 떨어지면 무엇을?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하심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기주의인 사람은 어떻게? 변명부터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 탓입니다. 변명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떻게? 조금 양심은 있는데 말씀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탁 떨어지게 받고, 목사님 그렇지요 하고 눈물 주죠. 그러면 내 문제, 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는데 자책해란 것도 아니고 남을 칭책해란 것도 아닙니다. 자책도 아니고 칭책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이고? 가치가 안 바뀝니다. 함께라는데 자꾸 뭐하냐면 자책하지 않으면 칭책합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매일 좌 아니면 우 아니면 좌, 아니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 불신앙과 결별하고 무엇해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책 아니면 칭책.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양심 있으면 자책.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자꾸 숨기려면 징책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라고. 사건만 터지면 일단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모시고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을 변명할 때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고 요셉에게 와서 무엇인가? 그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하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했으면 우리가 자구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우리가 했던 것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것을 변명하든지, 아니면 삶에 있어서 근본이 안 바뀌고 매일 나의 것을 위해 산다니까. 그 무엇입니까? 이것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함께.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어떻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날이 있는데 나를 매장하지 말고 어떻게? 그때 나의 유고를 거기 가져가라. 그런데도 기억이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항상 지금 보이는 것이 항상 어떻게? 자책, 징책, 문제, 환경 매일 그것입니다. 백날 가도 그거, 100년 가도 그거, 지금 요셉은 어떻게 400년 가도 그것입니다. 매일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남의 잘못도 우리가 어떻게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실수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형들이 잘못해서 내가 어째서 매일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눈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이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 할 바를 한 것입니다. 더욱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세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세상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지. 그러면 자책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남탓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지. 어떻게? 남탈하지 않으면 내탈, 내탈 아니면 남탈. 그래 마지막은 어떻게? 안 되어지면 배탈. 그래서 계속 탈탈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남탈도 아니고 내탈도 아니고 배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거 볼 때 그때부터 뭐 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한 것이 마음의 눈을 여사. 고린도에 쓰신 편지에도 무엇인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누구를 보게 하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를 깨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피탈이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세상에 속아서 이 땅의 것을 볼 때가 많았지만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만 잡고 주님의 결론 속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